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이제 정인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한 감성의 사람으로 성숙해지십시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보다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5가지의 시리즈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영적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숙한 감정의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숙한 감정의 사람이 되자. 이 우리의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성숙한 대인관계를 갖고 우리 성숙한 감성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랑을 실천을 잘 하려면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잘 제어하고 내 감정을 잘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의 성숙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고 또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의 성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예. 저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헌신도 있는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약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연약해요. 예. 사랑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건강한 감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런 대인관계를 어떻게 좀 잘 맺을 것인가,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훈련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박동건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 오셔서 대인관계 훈련을 해주셨는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예. 나는 과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가? 예. 나는 내 분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진리는 날카로운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좀 사랑으로 잘 감싸서 얘기할 수 없는가? 예. 어떻게 나는 화평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웃을 폄하하고 엄담하고 이웃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가? 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이 복수, 원한, 또 분노를 어떻게 잘 절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라, 성경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지난날 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여 건강한 감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의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또 유년기와 같은 미흡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감정적인 청소년기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는 내가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위기와 그 원망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나는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아. 또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화가 나요. 그것이 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속단을 해요. 쉽게 우리가 토라지고 쉽게 상처를 입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해. 성숙하게 우리 자신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성숙하게 좀 표현하고 또 내 의견을 차분히 제시를 못하고 화가 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 의견을 차분하게 또 성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열심인데 우리 대인관계와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는 우리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마찰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 저 사람이 문제야. 핑거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에는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가야 한다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이 예수님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성숙한 삶을 사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깨우쳐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줬어요. 삭개오,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런데 그 삭개오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장바니라는 신학자는 사랑이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그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또 열심히 종교생활에 힘써 하루에 5시간 5번 기도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세계관에 어긋난 사람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무관심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낮은 자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을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하셨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그때 속이 편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아야 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주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스카백이라는 영성학자는 모든 인간은 자기 본인 위주,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지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도취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영성생활이 그것이 영성생활의 핵심이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는 공통의 가치관과 고백이 있지만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또 이 미국에 생활한 사람, 어떤 분들은 미국에 뭐 50년, 60년 생활하신 분들이 있고, 지난주에 한국에서 금방 도착한 사람도 있어요. 사고관이 달리고 문화가 달리고,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해주고, 또 성숙한 감정으로 내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감정 조절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심에서 시작돼요. 인간관계 전문가인 레스 기블리라는 사람은 당신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모든 인간관계에 황금률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남을 존중하세요. 내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도 우리를 존중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이 모든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긴장관계의 주된 원인이에요. 존 맥스웰이라는 그 리더십 학자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논쟁의 절반은 견해 차이나 이견의 불일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의 부족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재미난 글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할 단어 한 단어, I, 나.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여길 단어, 우리래. 그리고 두 가지로 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all is forgiven. 네 가지 단어는 당신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what is your opinion? 그리고 다섯 가지의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를 세워가는 단어는 you did a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인간관계, 여섯 가지로 된 중요한 단어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보다 잘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understand you better. 당신에 대해서 보다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독특한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때 그들도 우리 자신이 매우 소중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의사소통의 리더십, 이거를 우리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커뮤니케이션. 오늘 영어도 배우가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요.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인격의 표현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드러난다. 아무리 고귀한 생각을 품고 있어도 그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과 글처럼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 당신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까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까요? 그냥 말만 잘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아유, 저 친구 말만 뻔지를 해, 빈말이 무성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비언어적인 요소와 언어적인 요소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것은 말보다는 마음, 진심, 얼굴의 표정, 제스처,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대화 중에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40%가 언어로 우리가 서로 대화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언어가 약해요.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가 영어는 능숙하게 못해도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 야, 아들아 일로 와, 한번 꽉 껴안아주고,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잘 때 얘들아 기도하자. 애들이 알아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 나를 존중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꼭 언어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의 바디랭귀지로, 우리의 신체적인 언어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보이고, 또 우리가 서로의 눈과 눈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는 거기 언어가 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감정이 있고,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우리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훈련들이 좀 잘 안 돼갖고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마음은 안 그런데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런 잘못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상처 입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통하게 하는 언어 중에, 이 생명적인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칭찬의 인색이에요. 또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보면 히든 펀치라인, 감춰진 그런 무슨 펀치라인이 있어서 말에 비꼬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빈정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기분이 나쁜 거야. 들어보면 저 사람 까비 공장 출신이야. 말을 이렇게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직선적이에요. 그게 그 단어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말을 갖다 그냥 막 해가지고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까뭉기는 거야, 잘 몰라. 그래서 격려와 용기라는 것은 원래 심장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트, 내 하트를 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나는. 격려는 소통의 언어를 열어줄 뿐 아니라 힘을 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서로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가슴을 여는 언어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솔라디오 우리 합창단 창단 예배가 있어서 이제 파킹나서 이렇게 이제 내 사무실에 파킹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분이 계속 크락션 경적을 누르는 거야. 빵빵. 교회에서 왜 이렇게 누르는가 했더니 자기 친구를 봤나 봐요. 오랜만에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를 딱 보면서 문을 열고 그 친구를 불러요.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니까 참 처음에는 그냥 너 오래간만이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기를 의심하는, 기절초풍하는,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그거 말이라고 그래. 그걸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정말 말할 줄 몰라. 친구야, 오래간만이다. 참 아름답게 늙었다. 그럼 어디 덧나? 왜 그러냐고. 말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신체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신체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주신 선천적인 건데 이게 어떻다고 그걸 가지고 그거 신체를 비하하는 얘기라고 그래요? 이건 정말 잘못됐네.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살기 힘든 세상에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결핍의 주인공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세요.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해 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이런 멋들어진 언어들을 좀 사용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데일 카네기라는 성공학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이 되듯이 그 힘이 일찍이 꿈꾸지 못했던 그 작은 격려의 단어가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다른 축은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도 이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화의 기술을 잘 가르치는 원리 1, 2, 3분의 원칙이 있는데 1분은 말하고 2분은 듣고 3분은 맞장구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 얼마나 귀한 말,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사람들이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청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 이 경청에 약해요. 목회자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갖고 마이크 잡았다 하면 30분이야. 하여튼 어떤 교회 임직 예배를 가니까 어떤 분들은 축사를 하면서 설교자보다 더 길게 축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나 또 하간 예배에서 30분씩 설교하는 사람들은 주책이에요. 주책. 주님만이 책임지시는 분들. 공중 예배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주님만이 책임져 주실 분들이야. 공중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는 내가 간명하게 그리고 절제된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이 기도를 오래 하고 그냥 혼자서 할 때 오래 하시라고. 그리고 공중 기도는 짧게 3분에서 4분 이렇게 꼭 필요한. 우리 헨리 나우이나 유명한 영성학자는 경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듣기는 당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듣기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듣기로는 상대방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며 그들을 우리 존재 전체로 환영하고 있다. 우리가 잘 들어줄 때 나는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리고 듣기의 아름다움은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존재,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한 존재로 취급하구나. 또 그래서 마음 깊이 담아뒀던 그런 어떤 사연도 얘기하고 어떤 자기의 아픔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때까지 우리는 말을 가로채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가로채요. 그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보다 이해하고자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람 그런 훈련이 안 됐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서 이걸 리프레이즈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이런 의도로 얘기하셨죠.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공감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해준대요. 그 얘기가 서로 분명히 무슨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가가 분명해져요. 또 한 가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이거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갈등이 일어나도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분명히 확인할 때 갈등의 요인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파국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상처를 받거나 또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가지고 멋대로 그 상대방을 판단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아유, 그 사람이 그랬대, 야,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남이 듣는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의 얘기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그 남편 얘기 듣고 그냥 아유, 그랬어요? 그 사람 못된 사람이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그릇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아픔이 생기고 교회가 혼란을 겪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해보는, 그 말을 전한 그 사람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도에서 그러셨죠? 정중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어떤 기대치를 얘기를 해줘요.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대해서 서로 기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므로 그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이건 이 갈등, 이 소위 말해서 감정의 알레르기 현상이, 그러니까 과거에 불쾌했던 상황을 오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과격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막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라.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의 모습에서 지난날 자기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집을 나간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굉장히 어느 특정 교인에서 공연히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특정 상황이 그 상황에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의 알레르기라는 것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과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가족관계. 존 맥스라는 리더십 대가가 가정으로부터 성공해라, 그러면 다른 모든 대인관계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가정들이 어느 회사나 어느 산업보다 신속히 해체되고 있어요. 신속히 망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편부모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은 이혼법에서 세계에서 가장 관대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이 가족의 분위기는 절대로 수용 그리고 사랑, 격려가 뒤따를 때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그 가족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가족을 잃으면 무엇하랴? 진리예요, 진리. 가족은 너무나 소중해요. 가족관계를 건강히 유지할 때 우리는 다른 관계, 다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우리 남편이 도박장을 가요. 우리 남편이 술집을 들어요. 화난 상황이죠. 우리가 감정은 표출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지적하고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스탑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계속되어야 돼요. 가족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를 후원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 바로 가족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줘. 우리는 지난날에 형성된 우리의 부정적인 습관들이나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오지에서 갈릴리 제자들이 모여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혈기가 강했던 베드로,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잘 듣던 베드로, 그러나 자기의 말은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화를 잘 냈는지 몰라요. 의심이 많았던 빌립, 자기중심적이었던 마태, 세리, 우울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했던 도마,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외인 부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때때로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던 그러한 희망을 우리 이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온 연합교회 성도들이 새해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성숙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격려와 그리고 배려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로임을 믿고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건강한 감성의 사람들이 많이 우리 연합교회에 배출되어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